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근본부터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꾀를 도모하고 있고 죄를 짓는 자리에 가 있고 교만한 자리에 가 있다. 자,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상이 있다. 이제 이걸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사도 방법이 없어요. 누구나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한 자리에 빠지고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8장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하나님, 인간,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 다스리는 자가 되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질, 건강, 하나님 주신 명예, 성공, 자녀 다 핸들링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좀 맡기자. 그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좀 다스리는 자로서의 권세를 좀 회복하자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8장을 다룬 다음에 9장, 10장, 11장, 12장, 13장이 쭉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10장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래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숨어버리는 것처럼 이런 상황을 지금 시편 1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가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민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께 피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야 너는 끝났어.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네가 알아서 빨리 도망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12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죠. 이때가 이제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17세 정도 됐다 그렇게 보거든요. 30살에 이제 한 지파의 왕이 되는데 여러분 13년을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고 살아보겠다고 나섰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고난인 거예요. 그것도 막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울왕의 그 악정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고 야 다윗이 하나님 기름 부었다니까 다윗을 따르자. 그러면 언젠가 다윗이 왕이 되면 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사회에서는 이제 주류가 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불만 세력들이 다윗을 따르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될 줄 알고 따르는데 이게 뭐 5년, 10년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쳐하고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아, 다윗은 안 되는가 보다. 이건 아닌가 봐. 현실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상황을 보니까 이건 희망이 없어. 이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내 주변에 충실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꼭 누구 고백과 비슷하죠? 엘리야 선지자. 계속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니까 이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제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망가면서 나 하나 남았습니다. 이래요. 이런 상황을 지금 다윗도 겪고 있는 거죠. 오늘 13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라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1, 2년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는 이제 번아웃 됐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숨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건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도대체가 역사를 안 해주시니까 도와주질 않으시니까 이제는 내가 오늘 본문에 계속 두렵습니다는 단어를 많이 써요.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그래요. 그러니까 종일 번민하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힘든 건 옆에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끝났어. 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앞장설 때가 언젠데. 근데 저 사람 저거 우리아 안에 간음하고 그거 죄 숨기려고 그 남편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이고 그 죄 짓더니 지금 적골당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압살롬에게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도망갈 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쫓겨날 때도 주변 사람들 입에서 야 끝장났어. 다윗은 아닌가 봐. 이런 소리 들었고 이제는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도 저럴 줄 알았어. 이제 끝장났어. 다윗은 끝났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시편 20편의 1절에 가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는 이제 버렸다고 다윗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면증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생애를 보면 13년을 도망다니다가 드디어 왕이 돼요. 한 지파의 왕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막 누림, 평안,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 인생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환경만 좋아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인생이 막 행복할 것 같죠. 그런 인생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스트레스를 다윗이 받습니까? 왕이 못 될 때는 왕한테 쫓겨다니는 게 스트레스였죠.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정치를 해야 돼요. 나라를 안정시켜야 돼요. 주변에 많은 적군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한 번만 치르고도 우리는 다시는 전쟁이 나면 안 된다고 소리를 해요. 근데 다윗은 매년 전쟁 치러 매년 전쟁을 치렀다고. 이 나라 하나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모압, 암몬 뭐 주변 국가들하고 계속 전쟁이었어요. 다윗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국토를 회복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 다윗은 전쟁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생산을 오고 가는 전쟁을 한다고 매일. 거기다 한 번이라도 패전하면 나라가 주저앉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그래서 군사력, 정치, 외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거기다가 내치는요. 1년만 가뭄이 들어도 농경사회, 유목사회는 주저앉는 건데 다윗 때 3년 계속 연분연 3년을 기근이 왔다 그랬어요. 나라가 주저앉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잠이 오겠어요, 왕이? 거기다가 그걸로 끝나요? 왕으로서 정치에만 스트레스를 받냐고요. 이번에는 집안에서 이복 형제들끼리 간음 사건이 터지고 그거 그냥 덮어뒀다고 살인 사건이 터지고. 여러분, 왕이 돼도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왕이 되면 자식들은 뭐 다 알아서 잘 커져요? 재벌 되면 자식들이 뭐 다 알아서 잘 커져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그건 꿈에 꾸지 마세요. 환경만 좋아하면 우리 인생이 좋아질 거라. 이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통계가 나오잖아요. 상류층이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 상류층의 아이들이 우울증이 더 많아요, 여러분. 잘 살면 환경이 좋아지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디를 가나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을 겪다가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분야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는 막 힘들어도 그게 큰 고통이 아니야. 근데 부부 갈등이라든지 어떤 인간관계 갈등이 생겨갖고 상처를 주고받으면 그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건 또 잘 극복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병이 걸리거나 이러면 그냥 인생을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거든. 그 문제는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이든 성도간이든 당신은 그것도 못 견뎌.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 그건 나는 잘 견디는 부분이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 분야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분야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한계점이라고도 알죠. 그러면 그 한계치가 넘어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 그 상황에 온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그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표현하는 건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재난 영화 보셨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히말라야 이제 등산을 올라갔다가 조난을 당해. 근데 이제 먹을 양식도 끊겼어요. 막 영하 몇십 도까지 내려가는 막 눈보라가 쳐요. 그때 여러분 뭐 하면 죽어요? 잠들면 죽잖아요. 예.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영화들 보면 어때요? 이 극한 상황에 갔을 때 잠이 몰려오는데 그걸 견딜 수 있다 없다. 앉아보려고 수당방물 가리지 않고 다 해보지만 막 옆에 사람이 막 깨우지만 그냥 그 잠을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죽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는 사망의 잠이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이제는 내가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죽었다 라고 이 생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이런 절망의 자리에 지금 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나는 그대로 짓눌려서 죽음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다윗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라 막 13년 이렇게 가버리면요. 그리고 또 그 고비 넘겼던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터지니까 다윗의 입장에도 이제는 한계치에 온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엄습을 하죠. 근데 이때 이제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상황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너는 끝났어. 자기가 생각해도 끝났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래요. 하나님을 불러요. 아이들 할 때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 그래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는 뭔가 한 고비 넘기면 좀 편안하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또 고통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뭐 나는 없어져요? 아니에요. 이번에 경주에서 지진 났는데 예수 믿는 집은 하나도 안 흔들리더라 뭐 이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세거든요. 그냥 그래도 누가 뭐래도 나는 기도할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미 끝장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렸다고 내 스스로도 인식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숨 넘어가면서도 마지막 할 수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부를 수 있잖아요. 네. 오늘 그 자리로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떤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그래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런 상황들입니다. 시편 10장의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래요. 악인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너 믿는다고? 근데 된 꼴이 뭐냐 너? 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근데 너는 왜 그 상황이냐? 지금 악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길은 견고하다 그랬어요. 야 나는 안 믿어도 잘 되잖아. 형통하잖아. 너 믿는 네가 왜 그러냐? 우리 길은 언제나 견고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높아. 나한테까지는 안 미쳐.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나 벌써 죽었어야지. 너는 벌써 잘 됐어야 되고. 야, 하나님 계시면 이럴 리가 없잖아. 나는 잘 됐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라고요. 10장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한지 아니한다 하리까. 하나님 계시긴 뭐가 계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13장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시편 12장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랬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아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잘 되더란 말이에요. 만수무강에 지장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 치고 날뛰고 살아요. 세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다윗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누가 뭐라도 난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돌아가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래요.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려오는 건 다 부정적이고 불가능한 거고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시편 121편의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망연자실이죠. 어디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니까 망연자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러다 그가 깨닫고 고백하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망연자실 산을 보다가도 그래 저 산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야.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지금 유다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 지금 이렇게 막 죽음 앞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물이 목숨이거든요. 물이 떨어졌어요. 물을 찾는 게 이건 생사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내 영혼은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찾아볼 수 있길 축복해요. 뭐 적당히 계신다면 한번 역사해 주시든 말든 그게 아니고 정말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었고 물을 찾는 사람처럼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그런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해요. 시편 123편에도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니까 다윗이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말씀드렸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그 불안 속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속히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요. 시편 22편 19절에도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시고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래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12장 1절에도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38장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40장 13절에도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71장 12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구약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았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자기 자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24절에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소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자식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고 자기 질병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었냐고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시대의 의료기술을 갖고 해결이 안 되는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안 나와. 주님 앞에 오질 않아. 와서 도와주소서 그러면 도와줄 텐데 도와주소서를 안 하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저건 고칠 수 있지만 이건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저건 어쩌다 된 일이지 뭐 또 될까? 뭐 어떤 생각을 했든 간에 안 나와요, 주님 앞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마다 주님이 그래. 네가 믿냐 그래요. 믿냐? 내가 믿나이다. 그럼 주님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면 역사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믿지만 제대로 믿고 구할 때 하나님. 그럼 네가 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 내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7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남의 다리 밑으로 기어가라면 자기 기었대요. 왜? 안 그러면 매를 맞으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아니면 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든지 부딪혀 본대. 왜?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되면 그만이지만. 저도 한번 흉내 내보려니까 안 되더라고, 저는요. 예. 아니면 말고. 여러분요. 어차피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 맹신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급하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맹신적 기도는요, 상황이 흔들리고 더 악화되면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주야로 매일 말씀을 묵상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윗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오늘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입니다. 심판장이십니다. 이것만 안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를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오직 지금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주변 사람들이 너는 죄 짓다가 그 죄, 간음죄, 살인죄 그것 때문에 너 인생 끝난 거야 이러니까 누가 봐도 죄값으로 끝난 거죠. 근데 다윗은 한 가지 알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 우리가 그 고백을 보자고요.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다윗은 이 모세를 통해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만민 중에 택한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으로 비추사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요. 이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했던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로운 존재다. 귀한 존재다 이거예요. 제가 2부에 때 그랬어요. 흑수저라고 애들 하도 자기들 칭찬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를 볼 때 보배롭게 보고 있다. 귀하게 보고 있다. 어느 정도? 에레미야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애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을 너를 이끌었다 했노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영원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도 이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 다르다 뭐예요. 좋아할 때 좋아하고 싫어하면 싫어하고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냐? 에레미야 3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다,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래요. 근데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책망할 때가 있다. 잘못하면 때릴 때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는요, 자기 기분 나쁠 때 잘못 걸리면 자식들한테 화풀이 할 때 있잖아요. 책망한다고. 애들이 다 알아요. 그거 지금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지금 화를 지금 나한테 푸는 건지 애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책망할 때도 그냥 쉽게 책망하지 않고 다 깊이 생각하면서 책망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 창자가 끊어져. 들끓어.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때리면서도, 사랑해서 때리면서도 내 창자는 지금 속이 상해. 마음이 아파. 지금 그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너를 끝내는 품에 안아 다시 불쌍히 여길 거야. 이러신단 말이에요.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뭐래요? 너 결혼해라 그래요. 근데 누구랑 결혼하냐? 저기 창녀와 결혼하라 그래요. 창녀와 결혼하라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선지자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돈을 갖다 주고 창녀를 사다가 결혼을 해요. 여러분, 창녀였던 여인이 정상적인 남자가 돈을 주고 자기를 사서 결혼해 주니까, 사랑해 주니까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또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또 바람을 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 실제로 호세 아내가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야, 다시 데려와라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또 돈 주고 또 다시 데려와요.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또 감동을 해. 근데 이게 오래 못 가. 또 살다 힘드니까 또 도망을 쳤어요. 또 바람 나고 도망가 버렸어요. 또 데려와라, 또 데려와요. 그때마다 애를 하나씩 낳는데 이름을 져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뭘 보여주냐면, 네가 잘할 때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나의 사랑을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가도 내가 다시 사랑해. 다시 널 데려와. 이 말이에요, 지금. 시편 25편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이 알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계속 고백합니다. 78장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그대로 다 죄값을 치르면 죽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습니다. 참으시면서 나한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6장 15절에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다윗은 구구절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5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너는 끝났어, 하나님 너를 버렸어 그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의지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오늘 5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탁 더 나가 버려요. 아, 이제 구원해 줄 걸 믿고 내가 뭐 한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래버려요. 그래서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직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장 2절에도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내 아버지신데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래요. 그래서 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넌 버러지 같은 존재야. 구더기 같아. 툭 쳐도 터져 죽어. 아무 힘이 없어. 근데 너를 내가 도와준다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너의 백그라운드가 돼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파쇄기를 만들겠다. 이 구더기같이 툭 터질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파쇄기 같은 사람 만들어서 산 하나도 바위도 다 부서뜨려 버릴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래요. 성소에서 너를 돕는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그들을 도와주세요. 시편 37장 40절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네, 누구에게 도움을 주세요? 구하는 자들, 의지하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도와주소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갖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너는 끝났어. 하나님 살아계신 뭐가 살아계셔? 조롱과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다. 누가 뭐라고도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나갈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아버지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구하세요.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으면 주여 내 믿음 없으면 불쌍히 해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끝까지 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함으로 오늘도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응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